기도하는 기도시죠.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걸 가지고 기도했느냐 보니까 오늘 147절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죠.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게 뭐냐라면 주의 말씀을 바랐다. 또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통적인 종교들도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신흥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종교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다릅니다. 또 뭐 우리가 기독교도 종교죠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세상이 보는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깨달아야 되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가?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봤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렇죠? 우리 큰 집이다 얘기하는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힌두교, 맞죠? 몰몬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종교, 우리가 볼 때 종교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 종교는 출발점이 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가장 잘 그렇잖아요. 얘기한 게 불교 같은 종교입니다. 불교의 모든 포커스는 네가 해탈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느냐? 행위가 중심이 될 수.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절대신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뭐 해탈일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유일한 절대신을 만나는 기준이 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뭐가 많으냐?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율법이 많아요. 저 모슬림 같은 경우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금식하는 기간 따로 있습니다. 라마단. 하루에 몇 분 기도해요? 그렇죠. 5분 기도해요.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그 사람들은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왜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종교를 보면요 그 율법의 가장 중심이요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리고 끝을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요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도 잘 모릅니다. 심판대 앞에 갔는데 잘 안 돼서 보류됐어. 그럼 어디 간 줄 압니까? 연옥에 갑니다. 연옥은 보류된 상태라. 그러니까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끝까지 이뤄야 돼. 율법을 이뤄야 돼. 얼마나 고생이죠, 고생.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라면요.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나에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한 분만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늘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수많은 종교는 율법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근데요, 복음은 우리의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위의 반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의 행위가 더러운 것, 옷과 같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아니죠.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약속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순간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요, 뭐와 똑같으냐? 종교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좀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론 부분에 시편 기자는부터 시작.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라고 하였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와 같아.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기도했다라면 그러한 상황이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다. 즉 말씀대로 구하면 하는 말이다. 능력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교회는 방법들만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양쪽의 저울과 같아. 그래서 만일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갑니다. 내 뜻대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되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 소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기도의 능력을 되돌리지 못하면요 세상 기준들이 다 들어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밀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도 틈을 내어 기도하셨다. 세계를 진동시킨 요한 웨슬레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할 것이 있다. 오늘 세 가지 결정하러 갑니다. 자, 기도가 능력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리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무슨 싸움이냐라면요, 우선순위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빼앗아 갈 능력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뭘 빼앗아 갈 수가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누리도록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서는 가장 교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얻도록 뭘 빼앗아가요? 우선순위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꼭 기억해야 돼. 이 세상에 기도하는 것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급한 일이 많아서 너무 급한 일이 많아서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급한 일 있으면 기도합니까? 급한 일 있으면 기도합니까? 급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알아야 돼요.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급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할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과 세상이 보시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급할수록 중요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걸 우선순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배를 시간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배 또 앉아 있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시간 뺏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스리십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배 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서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따로 장소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 놓듯이 장소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왜 성전에서 기도합니까? 왜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있거든요.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 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9시죠.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저녁부터 갑니다.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는데 아침 9시 기도했어요. 난 12시대가 기도하러 갔어요. 오후 3시대가 기도하러 갔어요.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은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 3시에 기도. 그리고 저녁 6시 되면 하루가 맞죠. 하루가 마칩니다. 저녁부터 아침 그 다음 날이에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따로 시간을 떼어놨어요.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은요, 마치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어. 바벨론의 포로 떠가서. 그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그 말은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따로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요,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안 떼어놓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따로의 골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집에 따로의 시간이 있어야 돼. 기도의 능력을 되짚어야 돼. 세 번째, 뭘 따로 정해라. 그렇죠?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나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필수적이다. 이 말은요, 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또 함께 동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하십니다. 시간을, 그리고 장소를.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래서 은밀하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내 수많은 생각 말고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뭐 하는 거요? 각도고 피대고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영적 사실을 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뭐 하는 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너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환경과 일과 문제는요, 그거는 사단이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뭐 하는 거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환경을 가지고 속입니다. 왜? 사단은 환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사람 여러분 주변에요, 세상 수많은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거짓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으로, 죄인들의 주인이 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뭐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천사처럼 가장한다.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단의 손 안에 있는 영혼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나오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역탈하겠느냐. 사단의 손에 묶여 있는 걸 풀려 오려면 사단을 깨뜨려야 그 속에 있는 걸 빼앗아 오는 게 아니냐. 예수 이름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진다.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과 그에 따른 기도 비밀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누구 이야기겠어요?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입니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잖아요. 사역을 쭉 합니다. 예수님은요, 밤늦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과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지.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어때?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또 나중에 보면요, 아주 늦은 밤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하여튼 너무 다 좋은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다. 새벽에 그래가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노?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누구였다고? 예수님이 새벽에 따로.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5편 3편. 시편 5편의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바라도록 언제요? 새벽에, 아침에. 그래서 여기 새벽과 아침이라는 시간대는 그냥 동트는 시간, 그 다음에 아침의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첫 시간을 드렸더라. 중요합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린 거예요. 그 말은 첫 번째 거를 드렸다라는 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죠? 11조도 첫 번째 거는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 기도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요거는 결론으로 같이 내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자, 성경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번 주에 우리 메시지 서론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100%.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는 사람. 그러면 요한일서 5장에는 그 뭐라고 같이 기록되어 있는가?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담대하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라. 어떤 사람이 가장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느냐? 키가 뭡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는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함을 행함인데 우리 구하는 바가 그의 계명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뭐 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사랑.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시는 사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앞에서 읽었던 서론 부분에 나왔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비밀을요.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늘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합심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죠. 가장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때요. 우리가 내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거는 내려 없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면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 사랑이 없으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이 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응답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100% 응답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걸 정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하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선순위의 시간을 따르는 아침에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라 그리고 자기 전에 밤 시간이라 딱 2번만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편안한 시간 장소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삶에 딱 세팅이 되면요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먼저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처럼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산지를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능력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담기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시간을 따로 내어 예배 시간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